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11월 7일 아모스 4장의 날인데 4장은 13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모스 3장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또 사마리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도 사마리아의 다양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되돌아오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권력자의 부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있는데,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산 지역의 암소가 유명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는 여인들을 지칭하여서 바선의 암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암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부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도록 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힘이 없을 때 그 힘없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압자하여 더 뜯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하여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의 권력자들의 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가 2절 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부인들의 죄악도로 말미암아 갈고리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신세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들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타락들이 있었는가 4절 5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델에 가서 범죄하는 것,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베델과 길갈에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소산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1조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종교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는 것, 누룩을 없애서 누룩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누룩이 들어있어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한 낙헌제를 드릴 때 소리내어서 열심히 선포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낙헌제 또 수은제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너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행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쁘면 돼, 내가 만족스러우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들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종교적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타락과
또 윤리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했으니까 그냥 심판하시겠다. 그런 기계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 11절까지는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돌이키려고 했으나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내용을 보시면 먼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왜 양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혹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형편은 아닌가 생각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7절.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비를 내리는 시기, 늦은 비를 내려서 그 곡식들이 잘 결실을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물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편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주시고 어떤 데는 주시지 않았다. 왜 여기는 물이 많고 여기는 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곡식이 마른다. 또 깐부기 재앙, 또 팥중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그 모습들. 곡식의 결실들이 다 없어진 일들, 왜 이 곡식들이 없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식들을 열매를 맺혀지지 않게 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전염병과 칼과 또 노력들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하고 있고 또 다섯 번째로 11절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리기가 같이 하였으므로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였으나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이 4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 13절 보시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도 하시고 높은 데도 밝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또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도, 종교적인 그런 모습도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주께로 되돌아오게로 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고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섬기도록 하는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가 될 수 있음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기 힘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오늘도 5가지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편으로 또 말씀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였으나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삼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된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있는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한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준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